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 인사말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평안하면서 살기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또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얘기는 해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절인데 조금 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위협이나 무서움, 그 다음에 무엇을 꺼려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고 또 느끼는 강도도 다 틀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냐에 따라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두려움의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은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힌담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시작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삶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어요. 자, 삶에서 오는 실질적인 위협도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반복적으로 되는 염려나 걱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건에서 생기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자랄 때 가정에서 겪었던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정서적인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질 못하면 우리 안에는 그냥 굉장히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다투는 집에서 자란 경우, 그 다음에 뭐 학대나 폭력이나 자, 이런 거를 겪은 사람들은 그 안에 이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잘 알까봐 두려운 거. 혹시 그런 것도 있으세요?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것들. 그래서 너무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켜버릴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도 못하게 많은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40% 정도가 다 과거에서 뭐 내가 이제 바꿀 수 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오고요. 한 50% 정도가 생기지 않을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온다고 해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진짜 좀 걱정할 만한 일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 어디를 또 찾아보니까 진짜 내가 걱정할 만한 일들은 1%밖에 안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데고 있고요. 더 심한 거는 0.1%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나 두려움은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은 생기지 않을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되어서 내 삶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 하고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적인 두려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내 삶을 망가뜨릴 만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얘기해요. 자, 두려움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두려움이 좋은 거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어떤 그 제가 아는 자매님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자꾸 오잖아요. 언젠가 이제 비권이 온다. 제가 그 소리를 제가 2008년도에 LA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비권이 온다라는 얘기를. 2023년인데 자,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지진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매년 지진팩을 사가지고 침대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조그만 지진팩 하나를 넣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잠옷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가 어떻게 될게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화장실에 쌓아놓고 살게 됐어요. 그러고도 불안해서 계속 지진에 관한 것을 찾아보고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자매를 제가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주로 이사를 가라. 그랬는데 그건 또 싫대요. 여기가 좋대요. 자,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처음에 조그만 어떤 염려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그 이 팩을 사게 만들고 그게 부족해서 점점 이 짐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 집을 전체를 다 이 지진하고 관한 것들 도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자꾸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삶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지나와서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게 하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사람들이 살피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보니까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 좋은 열매들이 있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죠?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좀 기골이 장대하고 등치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고 확 겁을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가관이에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민수기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부짖고 밤새 통곡을 했다고 얘기해요. 좀 웃으시는데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에 듣고 되게 웃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단지 누가 보고 와서 얘기한 그 두려움에 쌓인 그 부정적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아, 우린 이제 망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다 들어갔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메뚜기니까 밟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밤새 여기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기도한 거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진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대이고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 우리 죽었어 이제. 그러면서 밤새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더 황당한 거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 두지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도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옆으로 전염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온 가정이 함께 불안해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이들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불안하면 그 불안감은 아이들한테 다 전염이 돼서 그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 다시 좀 틀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세 절 안에 오늘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이 딱 3절밖에 없는데 8번이 나와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주인의 물건이었고 그냥 가치가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운이 좋았지만 만약에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 있을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노예들은요 맨날 무서웠어요. 주인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서, 주인이 나를 언제 때릴지 몰라서. 자, 이 두려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은 십자가와 상관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랑의 아주 최대치의 제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건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노예가 갖는 이 극심한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짐을 받았죠. 아직 안 옮겨지셨어요? 옮겨짐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옮겨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극심한, 이 두려움도 작은 두려움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냥 밀어낸 거죠. 내어 쫓았다는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쩌면은 가짜라 말하는 걸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사실 엉망이죠.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 모습들을 하나님과 함께 바꿔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랑 아예 그 사랑 밖에 있는 거랑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고 죄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조차 두려움이 아닌 자녀로서의 안전함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부분적이거나 가끔씩은 내가 경험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두려움의 근원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말을 조금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거고 나의 삶이 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더 없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덜 생각할수록 그만큼 그 자리만큼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돼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 가정도 다 내 손에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야 되고 존경을 사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두려움과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점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내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무거워져요. 당연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그거에 대한 내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맡으신 분의 책임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하냐? 우리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목숨도 심지어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순서대로 삶을 끝내진 않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연수가 다 차셔서 정말 그렇게 노화로 그렇게 가신 분들도 많이 뵀지만 젊은 분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저도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할 일도 많고 아까운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내 월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죽을 때 예쁘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예, 저도 힘들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친정엄마는 요즘 맨날 기도하시는 게 자다가 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자, 그것도 그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 후에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글렌데일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다가 제가 굉장히 잊지 못할 장면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 그 옆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신문 같은 거 넣어놓은 그 박스들이 있죠. 그래서 돈을 넣으면은 이제 신문이 나오는 그게 한 요 정도 높이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꼬마애가 제 생각에는 그래봤자 한 2살, 2살 반? 요 정도 되는 꼬마애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제가 처음엔 걔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하고서는 딱 봤는데 딱 그 앞에 보니까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잊혀지지가 않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벌리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폴짝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확 안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 되게 높은 위에 서 있었는데 다른 데를 보질 않고 그냥 아빠 얼굴만 본 거죠.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아빠한테 그냥 점프를 하는데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죠. 못 받았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제가 딱 그거를 잠깐 제가 스쳐가면서 봤는데 저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빠를 신뢰하면 아이가 그 높은 데서 바닥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아빠 얼굴 하나를 보고 아빠한테 뛰어드는데 그게 너무 제가 감동이 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러면 이 아이처럼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얼굴만 봐야 되는 거죠. 거기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보면 위험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봤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제가 그 꼬마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날.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두려워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 뭐 365번이 있네, 366번이 있네 그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많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우세요? 내 안에 불안한 거, 겁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묶여 있거나 우리가 남몰래 섬기는 것이에요. 다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람들의 시선, 내 미래에 관한 것들, 뭐 돈, 자녀, 뭐 이런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쩌면 내 과거가 들통날까 봐 남이 알면 안 되는 어떤 내 과거 때문에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뭐든지 간에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금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고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에 대해서 알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지 않을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 모습을 포장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제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안해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중에? 저도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네,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자, 불안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돈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저기 노후 대책까지 다 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내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고 해도 돈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재정이 어려우면 저는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고 내 재정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자,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의 돈은 하나님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불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내 자녀들, 어떤 내 자녀는 믿음이 없어, 어떤 내 자녀는 결혼을 안 했어, 어떤 내 자녀는 직장이 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원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막 불안하고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저도 어디다가 그걸 풀까요? 저랑 한 집에 사시는 분한테 자꾸 풀어요. 저도 일단은 거기가 제일 편해요, 풀기가.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불안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특히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신경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거 이상 안전한 것은 없어요. 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모든 거를 거의 잃어버렸을 때 나온 고백이거든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이 계셔서 그냥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됐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풍족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현실에 와보면은 여전히 안 풍족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이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거리,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분히 나의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 그게 뭐 감정적이든 현실적이든 뭐든 간에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밀어내고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붙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오늘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우리한테 붙여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삶을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기분 좋은 두려움이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Jesus is our friend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그만큼 우리한테 친밀하게 대해주시다는 뜻이지, 진짜 저는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프레이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높여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고 그냥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진짜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경외심을 계속 갖게 되면 이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능력을 제공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반비례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약간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그분을 계속 의식하는 거죠, 내 삶에서. 그래서 제가 본 책 중에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던 책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좀 서늘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한 두세 번을 봤는데, 여러분,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혼자는 아니거든요.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그분이 나와 계속 계시면서 나와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계속 같이 계시는데요. 이 경외심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24시간 동안 예배당 오픈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 24시간 그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뭐 하루 종일 새벽에 가도 되고,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해도 되고, 말씀 읽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심지어는 저기 이렇게 들어놓아서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공기가 다른 느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제가 진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공기가 달랐어요. 들어갔는데 뭔가 이 밖에 하고 여기하고 온도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은 아니었고요, 진짜로. 뭔가 이 거룩한 뭔가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들어갈 때 기분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앉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앉았는데. 저는 원래 기도를 좀 하려면 저는 좀 이렇게 시동을 좀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조금 읽어야 되고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이래야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저 처음이었어요. 그냥 앉자마자 기도가 시작됐던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진짜 너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제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내가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하고는 다른 분이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인 건 맞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게 되고 이건 기분 좋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안에 우리가 계속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들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점점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 이 우리의 두려움을 참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생각보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초조해지면은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다 보면은 이제 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상한 거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계속 내비두면 이게 점점 나를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이 이 영적인 두려움을 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단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뭘 하려고 궁극적으로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가능성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사로잡히면 앞으로 가질 못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면서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죠. 괴롭죠. 내 삶이 괴롭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막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꾸 불안감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막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만 보자면 제 생각엔 두려움의 반대말은 그럼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행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두려움과 사랑이 반대말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살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게 어떤 두려움이건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랑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설사 두려움이 좀 오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